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행복한 인생 핵심 진리 1편 지난주 3강의에 이어서 4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와 4강의는 연결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복습하면서 잘 진행하여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행복한 인생 6부 핵심 진리 1편 지난주에 거듭남의 근거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더 거듭남의 근거 보혈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한 거듭남의 근거는 주님에 대한 말씀, 또 두 번째는 보혈의 공로에 대한 말씀,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잘 우리가 믿고 나가야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질 줄 압니다. 먼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예수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훨씬 더 중요하다. 좀 중요성을 더 둔다면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자, 첫 번째, 최고 권위자로 믿고 있느냐, 또 모든 것의 소유주로 믿고 있느냐, 최후의 결정권자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여 주여도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모든 것의 소유주로 인정하고 있느냐? 최후의 결정권자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진정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최고권위자, 모든 것의 소유주, 최후 결정권자로 믿으면서 나가면서, 자, 두 번째는 거듭남의 근거, 두 번째는 보혈의 공로라고 봅니다. 보혈의 능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쭉 살펴나가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리시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온 인류에게 죄악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에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내일의 자유를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7년 정도 남았다는 것에 그 전 3년 만에 제일 중요한 징조는 3년 된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년 된 붉은 암송아지는 민수기 19장 2절에 그 근거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계명을 받은 때로부터 붉은 암송아지는 겨우 9마리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최후에 사용되어진 붉은 암송아지는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때에 바로 그 직전에 9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생각하면 2400년 전의 일이죠. 자, 그럼 붉은 암송아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부 다가 지금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를 씻기 위해서는 3년 된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정함을 받아야 성전 건축도 할 수 있어서 그때에 하나님은 중동 평화회담도 경제적인 협정, 정치적인 협정도 타결되게끔 하신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정전이 세워지면서 전 3년 반에 그 징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또 후 3년 반은 본격적인 큰 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시대의 징조를 주목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서 분별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또 마지막 카운트다운 7년이라는 것이 어느 말씀에 근거하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 보니까 이런 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 징조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죠. 자,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예언은 민수기 19장 2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대략은 한 270kg 나가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된답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이것을 완전히 채가 될 때까지 태워서 물을 섞어서 그 단 한 방울씩만 뿌리는데 270kg의 그 암송아지를 잡으면 한 65kg의 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1톤의 또 나무도 태워서 재를 섞어서 이렇게 물 한 방울씩만 뿌리면서 한 6,600억 번 이렇게 물방울 한 방울씩 사람들을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귀한 그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또 민수기 20장 말씀 보니까 이 암송아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함을 씻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파문당한다는 것이죠.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했은즉 부정하니라. 또 민수기 9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영영하게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씻기 위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율법에 치우쳐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율법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들도 이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보혈을 내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속죄하지만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씀이 또 귀한 말씀입니다. 에파팍스라는 헬라어인데 단번에 즉시로 그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박스 이렇게 나옵니다. 에파박스. 이 뜻은 단번에라는 뜻도 있고요. 단번에. 또 한 번에 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한 번에 모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살펴보니까 그 뜻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once, for, all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한 단번에,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또 암송아지의 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13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 다음 말씀이 또 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죠.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은 영이 정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귀한 말씀들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피를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 자리만 묘면할 수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한 방울씩만 뿌려서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의 죄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적인 죄, 육신의 죄,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육신의 죄까지 사함받고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사도의 심정 가지고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가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들도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가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에게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속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을 가져야 되냐. 첫째는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뜻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특별히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적인 심정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판토 때 항상, 가을의 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주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명령하셨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세 번째 말씀을 또 명령하시고 계시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너리 제소. 또 명령하셨습니다. 아뢰라.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최고의 권위자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모든 것의 소유주, 내 개성, 내 재능, 내 자녀들, 내 자라는 것을 빼고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성이다. 또 탤런트다. 나의 물질도 모두 소유주는 바로 주님이시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분명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잘 아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말씀을 주셨죠. 최후의 결정권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의 뜻을 알면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내가 순종으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그런 것들은 그 순간의 죄만을 계속적인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영원히 속죄하시려고 단번에 희생이 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는 거듭남의 근거.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세 번째 깊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내시는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유능한 의사도,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죽었던 몸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런 부활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전도할 땐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믿어지지가 않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놀랍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친히.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 주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시면서 놀라는 제자들 앞에 정말 그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시려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또 나를 만져보라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 그러시면서 영이라고 하는 존재 푸뉴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영은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 푸뉴마, 루아흐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만져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과 뼈가 있으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으신 몸이죠. 또 휴거에 가장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신 몸이죠. 바로 장차 성도들이 무덤에 있던 성도들 일어나 부활하고 또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있는 이들은 변화되는 것이죠. 이 부활체와 변화체가 모두 신령한 몸이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3일 동안 죽어있던 예수님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사역, 보혈의 공로,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권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나신가를 한 가지 한 가지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또 체험을 해 가기 시작했죠. 대략은 또 몸이 아플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죠. 오늘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확증을 제가 갖는 일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급체해가지고 신메탑, 천보태 앞에 섰을 때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개방성 골절 골수염을 제가 만나게 됐죠. 의사는 팔을 잘라야 된다고 했죠. 그때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셨으니 이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개방성 골절 골수염을 능히 고칠 수 있다. 믿고 나갔을 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젠 한참 됐네요. 36년 지나서 37년 이렇게 되는데요. 제 아내가 막 천막을 치고 고생하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체중이 빠져요. 나중에는 36kg까지 빠진 것 같아요.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돼서 병원에 진단받아 보니까 당장에 요양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폐병만 아마 3기가 지나서 4기까지 됐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깜짝 놀랐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남편까지 또 같이 한번 진찰을 받아본 데서 같이 한번 나갔었죠. 나가서 진찰을 받는데 아주 마음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 아내도 그 당시에는 30대 초반이니까 아주 젊었죠. 그런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제 아내보다도 나이가 조금 한두 살 아래인 것 같은데
말을 전혀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애 다루듯이 다루더라고요. 그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내려다 보니까 아내가 그런 어떤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땐 제가 좀 안수도 받기 전이고 그냥 성격이 참 팔팔했죠. 그래서 막 참을 수가 없어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응? 아니, 여기에서 칭찬해 주는 것도 당신들 물질로 하는 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응? 이 나라의 국민들이 다 세금 내서 그것으로 국민들 건강하라고 칭찬해 주는 건데 어찌 나이를 봐서도 대우를 해야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느냐. 막 호통을 쳤죠. 아마 그 후에 뭐 또 참 많이 또 회개도 했습니다. 호통을 쳤더니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엔 뭐 참 친절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내신 부활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들, 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약을 먹어야 되겠느냐? 당장에 약을 끊지 못하겠냐? 응?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못 믿느냐? 아마 큰 소리를 쳐놨죠. 근데 설마하니 약봉지를 집어던질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 그 아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죠. 저도 참 조절을 많이 했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이 성품을 수정해 가기가. 저도 몰랐는데 그날 밤에 약봉지를 집어던지고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제가 울릉도 들어가면서 팔이 깨끗이 났듯이 울릉도 목회 가면서 폐병이 떠나가 버렸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폐병 때문에 그 약봉지를 가지고 있던 거를 제가 그냥 참 죄송합니다. 동영상 찍으면서도 제가 성질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 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그 아내는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약봉지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폐병이 떠나갔죠.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이 믿음의 약을 통해서 팔을 깨끗이 치유받게 되고 또 정말 그 잘라야 된다는 팔이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만나면서 정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개척 초기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계속 한 사람이 기침을 합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구역장인데 한 2주 동안을 계속 기침을 하는 거, 뭐 기침 나오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계속 기침합니다. 그래서 한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참 그 기침이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마음을 먹고 구역장님을 불렀죠. 아니, 기침이 언제부터 이렇게 심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열흘이 넘었는데요. 기침을 계속 저하고 대화하면서도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 기침이 즉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겠느냐 했더니 정신이 번쩍 차리면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냥 물컵에다가 생수 끓이지 않은 물을 넣고 거기다 밀가루를 적당히 타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서 져서 막 세상약 먹듯이 기도하면서 마시면 된다. 몇 번씩이나 마실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심하시니까 하루에 한 3번씩만 마시면 되겠는데 또 마음에 좀 약한 마음 들면 한 번 더 마셔라. 그 횟수는 제한이 없겠죠? 그러고서는 그날 오전에 상담을 하고 보냈습니다. 아마 그날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먹겠죠? 자기 전에도 먹겠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조용해진 겁니다. 아멘! 저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대신 말씀드렸죠. 세상약은 끊어라. 기침약 이런 거 다 끊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약은 하나님께서 귀한 의사들을 통해서 지혜로 주신 약이죠. 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뜻이 있죠.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은 울릉도에서 그 목회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죠. 이제 저녁 무렵에 제가 성경을 읽고 사모는 뭐 따로 뭐 목욕탕이 따로 없으니까 그 시골 부엌에서 이제 아마 따스한 물을 가지고 목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목욕을 한다는 사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조금 더 있다 들어오겠지 기다리면서 성경인데 계속 안 들어와요. 그 나가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그 연탄가스가 심했잖아요. 우리 60, 70대 되신 분들은 연탄가스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나무가스가 더 지독하다고만요. 나무를 떼면서 그냥 목욕을 하다가 기절해버린 것이죠. 가스 중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 정말 들쳐업고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그가 650, 700고지예요. 그 캄캄한 밤중에 이제 저녁이 다 됐죠. 어둑어둑했는데 거기 약국들도 이제 문 닫을 시간이 있어. 아주 좀 늦었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데 그때 언뜻 생각납니다. 그래, 믿음의 약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신을 잘 못 차리는 이제 아내지만 붙잡고선 제가 믿음의 약을 탔지요. 물에다 이제 밀가루 넣고 소금을 적당히 넣고 이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믿음의 약을 먹으니까 이 약 먹으면 정신이 날 것인가. 이 약을 먹자고 했더니 정신 없는 속에서도 고개를 조금 끄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스에 질식이 돼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약을 믿습니다. 이 약을 마심으로 깨끗이 이 자를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셨어. 기도하고서 마시고 놀랍습니다. 마시고 잠시 후에 트름을 끄덕하면서 깨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그 권능을 믿고 따르는 길은 정말 신기한 일의 연속입니다. 또 저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데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고집사라고 하는 분이 한 1년 반에서 2년을 고통받았대요. 오른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이라서 아마 좀 많이 불편했겠죠. 그 팔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한 번은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는데 오른팔이 안 올라간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간단히 기도해주고 와서 저분을 어떻게 해야 오른팔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그 밭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죠. 고집사님, 팔이 안 올라간 지가 꽤 됩니까? 했더니 한 1년 반이나 뭐 전에 그 고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올라가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신방을 할 테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고치는 방법대로 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겠냐 했더니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신방을 갔죠. 신방 가서 이제 믿음의 약을 반죽을 해서 그 제일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권능으로 정말 이 고집사의 그 팔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기도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그 고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다가 고집사님 오른쪽 팔이 낫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 왼쪽 팔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 팔은 올라가죠. 자, 내리시고 오른쪽 팔 들어보세요. 올라갑니다. 아멘.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맞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약해졌냐? 너무 약들이 흔합니다. 또 특히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제도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약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생동감 있는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7번째 예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 모든 강의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진리 1편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가? 자, 정말 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이것을 생각을 깊이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죠. 자, 오늘 3강의하고 4강의는 제일 가장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길이 뭐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거듭난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은 더 좋은 말씀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거듭남의 근거를 세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의 큰 확신이 더한다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주님으로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권능을 믿을 때 거듭남의 근거가 확실한 것이죠. 결국은 결정적인 조건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최고의 권위자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로 믿습니다. 최후의 결정권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은 것이죠. 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신 것,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정말 살려내신 것을, 부활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참 성경 말씀,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장 놀라운 근거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저는 제가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경을 저는 믿겠노라고 읽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어느 날부터인가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를 예고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행복한 인생 핵심 진리 2편과 3편.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제가 진리 2편과 3편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뚜렷한 증거 두 가지. 이 말씀을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저도 큰 확신을 갖고 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큰 은혜와 큰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